창세기를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창세기 강의를 다 마치고 이제 구약의 제 끝책을 이제 보는 것이죠. 구약의 제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50장까지 다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택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그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복이 어떤 것인가를 충분하게 설명해 줍니다. 사실 우리가 로마서를 보거나 갈라디아서를 보거나 신약에 있는 서신서 어디를 봐도 결국 복음의 복음됨을 설명할 때 창세기로 다 돌아갑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고 그 가운데 이삭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이며 야곱은 또한 에서와 같은 아버지 밑에 태어났으나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과 관련해서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런 것을 다 풀어가면서 비로소 복음의 복음됨을 증거해 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0장까지의 그 창세기 한 권을 읽었으면 사실은 구약에 담겨있는 복음적 의미를 다 배웠다 할 수가 있죠. 그럼 출애굽기부터 이어지는 전체의 역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과 관련하여 어떻게 그거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신실하신 역사 속의 개입과 그 가운데 말할 수 없이 불성실한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이지만 인간의 반역과 불순종이 교차적으로 계속 꽈배기처럼 얽혀지면서 구약 전 역사가 이어져 갑니다. 구약 속에서 보고 있는 믿음의 우리 본이 되는 많은 분들이 있죠. 숱한 선지자요, 그런 분들이 다 믿음의 본이 되고 있지만 이 숱한 선지자는 특별한 시대의 사명을 부여받은 아주 예외적인 인물이었고 구약의 전반적인 역사의 흐름은 그렇게 특별한 영적 부흥과 개혁과 의식 가운데 있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실제로 엘리야 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7,000명이나 남겨놓으셨구나라는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나 외에는 아무도 여호와를 찾는 이가 없습니다라는 엘리야의 탄식이 말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상당한 7,000명을 취한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이런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의 전 역사가 그렇게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라기 때쯤 오게 되면 성경이 물론 히브리어 성경은 역대기로 끝납니다. 우리가 순서가 좀 달라서 역대기로 끝나지만 그러나 우리의 갖고 있는 개역 성경과 또 70인역이라는 성경의 순서를 따라가면 거기에 맞춰서 말라기로 끝나는데 어쨌든 말라기로부터 마태복음 사이가 궁금한 거죠. 말라기로부터 마태복음 사이가 400년이란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 어떤 선지도 보내지 아니하시고 어떤 계시도 보여주지 아니하십니다. 충분한 하나님의 계시는 이미 있었고 이제 그 계시의 성취가 되어질 때가 찰 때를 기다리는 긴 기간이었습니다. 그 말라기를 읽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망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백성인 자체였던 이스라엘이 어떤 영적 형편에 있으며 과연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인간에게 소망이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결코 아닙니다 하는 답을 내려주는 방점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하는가? 마태복음 1장 1절 탁 열면 이게 다윗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라기의 맨 마지막 문장과 그 다음에 신약 마태복음 첫 장의 첫 줄의 문장을 딱 만나면 결국 그 사이에 시간적 공백이 400년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하는 이유를 오히려 말라기와 구약 전체는 배경적으로 그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심의 절실한 필요, 인간의 본성상 부패한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기 백성을 붙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깨달아 오늘의 우리 신앙에 적용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 실질적으로 구약의 전 역사는 말라기까지 이어진 구약의 전 역사를 단면을 잘라서 관통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적인 복음의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떤 특징을 지닐까? 그 특징을 사도 바울께서 이미 유대인을 향하여 말씀하신 내용 속에 사실 그 특징이 나타납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인데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이 말을 합니다. 이거는 구약 전 역사를 이해할 때 우리가 구약 전체를 이해할 때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지침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그것은 구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관점을 열어주는 것이죠. 구약은 모세 율법에 따라 성전이 있고 성전에 따라 제사 드리는 예식이 있었으며 그 제식을 행함으로 인해서 속죄의 은총을 받아 누렸습니다. 나면서 난지 8일 되면 할례를 행하여 그가 이방인과 구별된 유대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특징 주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형식이라는 것이에요. 그 자체는 형식이요 그 자체로 영적 구원의 의미를 확정짓는 것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가리키는 바가 있으니 그것을 깨닫는 자라야 비로소 구약 백성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말해준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 역사 속에 의식과 실제, 겉모습과 실제 내면, 외적인 표면과 이면 안에 있는 진정한 성령의 역사, 이 두 개를 같이 이제 대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을 전체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냥 기름진 송아지를 바친다고 하면서도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이스라엘의 모든 일에 대한 우리의 안타까움을 가질 때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 이랬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어찌 이럴 수 있을까? 싶은 모든 구약 백성을 향한 우리의 안타까움은 저들이 표면과 이면의 차이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29절 가게 되면 로마서 2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라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지 영에 있고 율법 조문이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할례를 표면에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 인침을 통한 것은 그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령코 영적으로 거듭남,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이 되어짐, 그 의미를 두는 것이니 마음 본성으로부터의 죄악을 찢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나오는 일에 참된 구원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초점은 거기에 있었다. 이게 율법 주심의 참 뜻이었다. 이것을 밝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전체를 묶어서 특징적으로 구약이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말해주면 사람의 구약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의 분리요 구별이 있음을 잘 생각하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의미가 다시 표면적 유대인 같은 실수가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의 참 신앙의 도리에 합당히 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그 사도 바울의 권면이지요. 모든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하나님에서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신앙의 도를 봐야 될 것을 말합니다. 말라기가 쓰였던 시대는 약 BC 한 430년 전쯤 됩니다. 주님 오시기 430년 전쯤이라 하는 것이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렇습니다. 이제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도 이제 BC 8세기 후반에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망해버리고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둘이 남아서 그게 유다라는 나라를 이루면서 좀 더 갑니다. 그러니까 약 한 200년쯤 더 가요. 한 150년, 170년 정도 더 갑니다. 더 가는데 마침내 BC 537년에 아수르를 제압했던 바벨론, 지금 이라크 이란 땅 그쪽이죠. 그걸 정복했던 한 큰 제국이 결국은 유다도 침공해서 완전히 괴멸시켜 버립니다. 그때가 BC 537년, BC 537년 아니, 586년인가요? 제가 좀 연도를 잊어버렸네요. 잘 아는 건데 BC 537년에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제가 그 연도를 왜 말을 못하는지 모르겠네요. 586년인가요? 그쯤 되나요? 그때에 멸망하고 그 다음에 BC 537년에 바벨론에서 돌아옵니다. 50년쯤 있다 돌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바벨론 포로로 끝난 다음에 70년 이래쯤 돌아온다는 말하는 의미는 성전의 건축이 70년 돼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537년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이 그 당시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요 여호수아였어요.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건너간 여호수아가 아니고 이름만 같은 지도자입니다. 그들 지도 아래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다시 복구하고 거기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 합니다. 근데 이제 방해 세력이 만만치 않으니까 바로 작업을 못한 채 결국 멈췄다가 16년 동안 미루었다가 나중에 다시 재개가 되어서 4년 만에 제2성전이라고 말하는 회파된 솔로몬 성전의 자리 위에 그 지대 위에 다시 성전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BC 516년에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1차 귀환하고 또 2차 귀환, 3차 귀환까지 계속 걸쳐서 시간을 틈을 두고 이제 오게 되어지는데 BC 516년쯤에 제2성전이 건축되고 났으니 이제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예루살렘도 복구했겠다. 성전도 비록 초라하지만 솔로몬 때 지은 성전에 비하면 볼 것 없이 초라한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 때는 모든 건축 자재와 금은 보화를 다 가지고 지은 것이지만 포로 돌아온 자들이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은 제2성전은 탄식하고 통곡해 울 만큼, 솔로몬 성전을 기억 속에 뒀던 사람들 마음속에 통곡해 울 만큼 이제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예루살렘을 복구하고 성전을 지었으니 이 포로돈 된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제 아주 번창한 모습으로 회복해 주실 것이다, 이런 그런 기대치를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메시아가 나타나셔서 이제 돌아와 우리가 이 돌아온 우리들에게 강력한 이스라엘을 다윗의 전성기처럼 회복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포로 생활의 서름을 다 딛고 하나님께 예비하며 약속의 땅에서 새롭게 다시 건설해가는 그 때를 하나님 주지 않으실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C 516년에 성전이 건축된 다음에 말라기 때가 BC 430년이니까 결국은 이 긴 세월, 약 한 80년,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돌아와서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그 먼 길을 다시 돌아가자. 50년 세월 동안 포로 생활 때에 그곳에 나름 생활 기반을 닫지 않았겠어요? 바벨론에서 나름대로 닦았던 생활 기반 다 포기하고 약속의 땅인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 주신 땅으로 돌아가자. 돌아왔을 때 당당한 결심 갖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가진 고생 다 해서 결국 예루살렘 세우고 성전 다시 세워놨는데, 그 세월이 10년, 20년, 30년, 한 세대, 두 세대, 60년 지날 때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아무런 특별한 은혜를 주심이 없는 겁니다. 여전히 바벨론의 압제하에 있는 것이요, 여전히 고난 속에 있는 것이요, 여전히 그 같이 살던 사마리아인의 조롱을 받는 것이요, 여전히 이스라엘은 형편없고 연약한 하나의 포로에 돌아온 자들로서 견뎌가고 있을 뿐 이렇다 할 만한 변화가 없는 겁니다. 살림살이가 나아진 게 아니죠.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인내가 다해갑니다. 지쳐가는 거예요. 지쳐가서 이제 하나님을 마음으로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게 틀림없다,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지, 아무렴 이건 아니지 라는 생각을 마음에 갖게 되면서 영적으로 점점점 태만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노골적인 저항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주의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드린 예배도 범패스럽게 여겼으며 진리의 말씀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언약을 소홀히 여기고 경시하고 이방 여인과 통혼하는 일을 예서로 해왔으며 하나님께 드릴 헌물과 11조 같은 헌금의 의무를 행치 아니하는 이런 상태로 완연하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저항을 나타내 보인 겁니다.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말라기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내 말을 전하라 하셨죠. 그 말을 전하는 것이 1절에 보니까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고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고의 원래 뜻은 부담이요 짐이라 하는 것입니다. 큰 짐을 이스라엘에게 가서 던져줘라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큰 짐을 던져줘라 라는 것은 결국 경고의 뜻을 담고 있는데, 왜 이 경고란 말의 뜻이 큰 부담이요 멍해요 짐이었냐면, 첫째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하나님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겨 되겠습니까? 무겁게 들어야 될 것이므로 그것이 짐이란 본래적 성격을 지니지만,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순하게 듣지 못할 때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큰 부담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지만, 불순종의 의지를 갖고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저항심이 있는 사람에게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바뀌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말씀 듣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 상황을, 영적 상황을 보시면서 아주 풍자적으로 경고라 하시는 말씀 속에서 이건 이스라엘에게 전해주시는 큰 부담이요 짐이라, 이런 단어로 그 말을, 경고의 의미를 풀어주십니다. 먹구름이 몰려온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머리 위에, 그 하늘 위에 아주 검은 먹구름을 쭉 보내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경고의 말씀을 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먹구름에서 쏟아져 붓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거나 또는 그 진노의 물길로 화를 내시는 과정이 아니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을 어쩌질 못하시는 분이에요. 2절 A절에, 2절 전반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주님이 이스라엘의 이 불순종을 다 보면서 책망의 말로 이럴 수가 있는가? 라고 노를 바라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아주 애절한 마음으로, 상처 입은 아픈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느냐? 왜 나를 몰라주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그 사랑의 애틋한 마음을 호소하시는 거예요. 이 호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이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보내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제사를 차가지고 의기양양 아버지가 찬바람 싹 이렇게 돌아서면서 제갈 길 가는 그 못된 탕자를 바라보며 아버지가 거두지 못하시는 그 사랑의 그 진실됨, 그것이 지금 여기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폐역과 하나님의 사랑이 극명한 이 한 절 속에서 대조적으로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런 볼멘 목소리의 원망을 가졌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증거가 하나님 보이신 증거와 서로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넉넉히 사랑의 증거를 보이셨는데 그들은 하나님 보이신 사랑의 증거를 증거로 받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다른 것이었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저들이 기대하는 사랑의 증거는 뭐였습니까? 저들이 기대하는 하나의 사랑의 증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돌아온 그들이 솔로몬의 영화여 다윗 시대의 영광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적어도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보단 강대한 나라를 구성해야만 하나님이 우리 정말 살아계셔서 포로로 이렇게 보내신 것도 의미가 있고 약속의 말씀 지키는 것이 아닌가, 언약도 지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이신 사랑의 증거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어떻게 찾아야 되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기준 갖고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신 증거를 그대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찾아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다 이제 보물찾기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보물찾기는 보물이 숨겨져 있다 찾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물이 숨겨져 있어. 그러니까 가서 찾아라 이렇게 보냅니다. 보물을 숨겨 있는지 아닌지 모르는데 그냥 찾아라 이렇게 보내면 얼마나 막막합니까? 어떻게 찾겠어요 이거를? 근데 선생님들이 찾을 만한 곳에 이렇게 다 이렇게 넣어주고 요 안에 있으니 찾으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이렇게 보이시고 그리고 찾아라 그거예요. 그리고 깨달아라 이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그 증거를 어디다가 감춰놨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인생 발자취죠. 딴 데가 어디 있겠어요? 내 살아온 인생의 발자취와 신앙의 자욱, 그거를 가만히 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다 뿌려놨으니, 그 증거로 너희가 살아왔으니,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천천히 주의 말씀을 기초로 돌이켜보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 우리가 누구나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 갖고 있는 겁니다. 어떨 때도 갖고 있습니까? 평안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있고, 어떨 때도 있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있는 겁니다. 행복하고 너무 좋아, 요즘 같으면 정말 살만나 싶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있는 것이고, 때로는 죄 가운데서 징계의 매를 맞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있는 겁니다. 어두울 때나 밝을 때나 그 어느 때나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항시 있는 것이죠. 그걸 찾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저들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증거의 대답을 보세요. 2절 하반절부터 3절 전반절에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엉뚱한 답을 주시는 것 같죠? 이스라엘 백성이 답답한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왔는데 아직도 자기들 보호하고 지키고 군사력도 약하고 이러니까 사는 것이 변변치 않으니까 그 몰변 목소리 나오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예비한 창고를 봐라, 저기 가봐라, 이렇게 너희에게 풍성한 양식을 준비해놨다, 저기 가봐라, 저기 이렇게 너희에게 많은 무기를 놓았다, 저쪽 가봐라, 저기 너희를 위한 지도자여 용맹한 다윗 같은 장수가 있다. 하나님 뭐 이렇게 이스라엘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네가 몰랐느냐,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어떤 동문서답 같은 거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앙을 신앙으로 깨우치실 때 참 동문서답 같은 거를 통해서 선문답 주듯이 말씀할 때가 참 있어요. 하나님의 대답은 뜻밖의,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야,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게 어쨌다는 겁니까?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것은 뻔히 다 아는 이치인데 언제적 얘기를 지금 하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십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이것보다 더 정확하며 이거 외에 다른 대답이 없다는 사실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이 모든 하나님을 향한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겁니다. 얘가 야곱을 사랑하고 예수를 미워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뭡니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뭘 깨달으는 거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을 보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나의 자녀로 삼았던 사실이 너희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요, 나로 말미암고 내가 너희가 선하기 때문에, 훌륭하기 때문에, 너희가 지력이 더 뛰어나고 지식이 많고 재산이 많고 덕망이 높고 뭐 그래서가 아니라 그저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의 마음 하나 때문에 그저 내가 너를 택하여 불러내어서 나의 자녀 삼았던 이것을 모르는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느냐고 묻느냐?
내가 너희를 조건 없이 불러 나의 자녀 삼음으로 너희에게 내가 상급이요 방패가 되었다는 사실을 어찌 잊었는고, 그걸 말씀하는 거죠.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사실을 잊었는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라는 것을 잊었는가? 내가 너희의 상급이거늘, 내가 바로 너희의 방패거늘, 내가 너희의 산성인데, 내가 너희의 아버지 된 사실이 너희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내가 그저 너를 택했는데, 보라 야곱아, 에서보다 잘나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는고 내가 부족하냐?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하냐? 에서보다 야곱이 뛰어나서 야곱을 선택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한 그 사랑 하나로 야곱을 선택하여 주의 자녀 삼으시고 그를 자녀 삼으신 내가 너희에게 부족하냐? 그러신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저들을 살리기 위하여 큰 민족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 보는 것처럼 애굽으로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애굽으로 그들을 보낼 때 그냥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먼저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을 보낸 모든 과정이 얼마나 큰 형제 간의 죄입니까? 사랑받는 동생을 죽이려 한 형들의 죄악 가운데서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을 베푸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뒤로 그들 거기서 창대한 백성 만들고 때가 되어짐에 출애굽시키시고 잊지 않으신 것이죠. 광야에 놨으나 얼마나 불순종합니까?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 다시 가나안 땅에 넣는 거 아니겠어요?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 이후에 사사시대 때 얼마나 불순종합니까? 그러나 끝내 다윗 왕을 세우신 거 아닙니까? 왕권을 세우고 다시 그 나라를 도모하는데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부터 얼마나 타락해버립니까? 그래 나라를 둘러 쪼개지는 심판의 징계를 매를 들었으나 여전히 불순종하자 결국은 숱한 선자 보내서 돌이키라 돌이키라 돌이키라, 그 세월 동안의 긴 구약 역사가 이어져 온 것 아닙니까? 그 결국은 망하게 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게 했으나 하나님이 거기서 사랑이 그치지 않고 다시 포로를 귀환시킨 거 아닙니까? 포로 귀환이 이스라엘의 힘으로 된 것입니까? 역사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결국 다 그것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마침내 사마리아인들의 집요한 방해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복구와 초라하지만 성전을 다시 건축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느 것 하나가 조상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길에 미치지 않은 것이 없거늘 지금 먹는 밥이 기름지지 못하다 해서 지금 둘러보니 저들이 오히려 나은 것 같다 싶은 이방 민족과 비교를 끝에 욕심을 내놓고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습니까? 라고 되묻느냐? 되묻는가? 그렇게 비교하고 싶은가? 야곱을 선택하고 내가 포기했던, 내가 선택지 않았던 에서의 형편은 어떤가 돌이켜볼고 3장 하반절에 그의 산들은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들은 광야에 이르되게 넘겼느니라. 내가 불평을 닫으라. 내가 저들을 그렇게 번성하게 두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악인들을 향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역사 속의 증거를 통해서 보이신 것이죠. 4절과 5절에 에돔이 말하기를,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 세운 족속 아닙니까?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저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을 거슬려 자기들의 지략과 힘을 다 모아서 자기들이 번성할 것을 도모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쌓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헐어버릴 것이니 사람들이 그런 악한 지역이라 이렇게 말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인즉 하나님이 저들을 향한 심판에 저들이 결코 저항할 수 없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제 됐는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토록 에돔이 부럽더냐? 그토록 바벨론이 부러운가? 저들이 다 멸망케 될 것을 그렇게 부러워하는가? 그렇게 세상이 부러운가? 세상이 부러운가? 택한 나의 백성, 나의 자녀, 한평생 살아가는 인생살이 속에서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불만하고 의문시 여기며 내가 너를 택할 불러는 내가 너의 상급이거늘 그로 족하지 못한 채 그렇게 부러워하는가? 바벨론이 언제까지 바벨론이겠느냐? 결국 신약 성경 마지막 절 계시를 가게 되면
지금 읽었던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계시록 요한계시록에서 뭐가 나옵니까? 바벨론의 무너짐으로 그대로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나로 족하지 아니한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 하나님은 크시다. 뭘 뜻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에게 요겨 미친 것이 아니요 전 우주를 창조한 전역에 미치느니라. 그를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이 악인에게 미쳐질 것을 굳게 믿고 신원하심을 어느 때까지 늦추시겠습니까? 원망의 소리로 초조히 여기지 말며 하나님이 주신 형편 안에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새겨보아 그 안에서 감사와 찬미로 나올 수 없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 이 사실을 늘 생각하고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다 죽고 또 살다 죽고 계속해 오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죄를 회개하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 숱한 아담 이후에 전 세계 곳곳에 있었던 숱한 사람들, 이 나라 이 역사 속에 이 이 반도에 살던 이런 숱한 사람들, 우리 조상들도 얼마나 많은 수가 있지만 그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 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있는가. 그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어 그 가운데 하나로 세워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지인가. 이거 하나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 거 아니냐,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각각에게 그렇게 넘치게 주어진 것이 아니면 그 무엇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요 교인으로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선택의 사랑은 이 세상의 삶의 어떤 조건이나 상태 그것으로도 부정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다소 고달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다는 은혜를 각성함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라. 이 세상 삶이 다소 나아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던 은혜를 소홀히 여겨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항변하는 것은 신앙의 태도가 아니요, 사는 형편이 좀 좋아졌다고 하여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소홀히 여기는 일은 모두 다 교만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이 사실 앞에 겸손히 기쁨의 눈물로 감사하는 것이 성도에 합당한 태도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실로 믿음이 나로부터 남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구나 하는 생각하고, 내가 헌신하는 것도 나로부터 남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이구나 생각할 때 실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겸비하게 갖고 하나님께 오직 감사의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심으로 대해주셨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나를 끝까지 자녀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까지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가, 그를 생각하며 고백하고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